오늘 말씀은 사사기 19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오늘 말씀도 내용상으로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런 그 내용이지요. 비극이 계속적으로 달려가면서 마지막에는 탈선을 해가지고 이 비극이 그냥 불타오르는 그런 그 내용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한 레위인이 자기 이런 삶을 방탕하게 살다가 또 첩을 얻었는데 첩도 방탕하게 살아서 서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다시 또 그 여자를 찾아가지고 돌아오는 길 가운데 일어난 그런 내용입니다. 벌써 내용의 그런 분위기가 막장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 가운데서 계속 형식적인 그런 종교는 남아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도 찾고 또 선민으로서의 자부심도 있지만 이미 삶은 타락한 그런 상태로 막 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그런 길에 원래는 그냥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을 뭐 계속 그렇게 끈적끈적 감정이 이어지다가 저녁에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베냐민 지파의 기부하라는 그런 땅에 묵게 됩니다. 자기는 동족이고 또 선민의 그런 지방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환대를 받을 것을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 뭐 거기도 이미 타락한 그런 동네였습니다. 들어갔는데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 간신히 동양인 한 노인을 만나게 되죠. 자기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서 왔는데 같은 그런 동양 출신을 만나게 된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환영을 해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묵게 되죠. 참 하룻밤을 잘 묵게 되어서 좋아했는데 동네에 있는 그런 불량배들이 막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 들어온 이 동네에 새로 들어온 이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이 남자와 상대하겠다, 관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뭐 동성연애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자를 성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량배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얼마나 뭐 불편하고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여러분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겠습니까? 불량배들이 와서 남자든 여자든 성적으로 막 겁탈을 하겠다고 막 달겨들면 이런 상황을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런 상황을 딱 만나면 참 뭐 참혹한 거고 이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안 만나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죠. 그렇지만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닥치면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잘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또 이 상황이 막 그냥 자기에게 닥쳐온다면 뭐 그거를 잘 감내하면서 어떻게든 해결을 이제 해야겠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냐면 이 노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거 나쁜 짓이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뭐 불량배들이 그런 얘기 안 듣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없고 차라리 내 딸이나 여기 데려온 첩이 있는데 이 여자들을 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뭐 막장 중에 막장으로 막 흘러가는 거니까 이 태도가 너무너무 틀린 거죠. 결국에 뭐 여자들이 불량배들이 막 이렇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은 맨 마지막에 이 첩을 내주게 됩니다. 밤새도록 사람들이 겁탈하고 윤관하는 그런 가운데 이 여자가 겨우 돌아와서 새벽에 돌아와서 그 문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정말 뭐 너무 끔찍한 이야기죠. 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비극의 비극을 계속적으로 몰고 와서 탈선해서 이 비극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제 보게 하는 겁니다. 이 남자는 너무나 분했죠. 자기가 그래도 동족이라고 찾아왔고 선민의 지방이라고 찾아왔는데 이런 일을 당해서 너무 억울했죠. 이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가서 뭐 시신이죠. 시신을 가지고 집으로 가서 거기서 미안합니다. 토막을 냅니다. 12토막을 내고 이 12토막에 낸 그 시신을 각 지파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12토막이라는 게 뭐 그냥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오장육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장육부. 그러니까 우리는 육부입니다. 육부. 이렇게 딱 몸을 이렇게 자르면 6조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12조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육부를 다시 또 반으로 또 자른다는 거예요.
끔찍한 거죠. 예. 그걸 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낸 거예요. 각 지파도 깜짝 놀라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뭐 그러면서 이제 다 온 지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지파의 그런 한 사람의 불행이 이제 여러 지파, 이 모든 그런 민족에게, 모든 지파에게 이제 퍼지는 그런 과정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는 더 심한 그런 비극으로 더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꼭 마음속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비극의 일이 시작된다면 비극을 멈추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쉽게 있을 수 있거든요. 안 좋은 일이 쉽게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쉽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비극을 멈추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슬픔과 어려움이 한번 이렇게 다가오면 보통 사람은 이렇게 격동되는 거거든요. 이 레위는 격동해서 시신을 잘랐고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차적인 책임은 누구겠습니까? 자기의 그런 책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울어야 됩니다.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지를 보고 이 비극을 바꿔서 어떻게 축복으로 나갈 것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격동해서 이 비극의 그런 불길을 모든 사람에게 퍼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믿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처음부터 비극이 오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다가오는 비극을 어떻게 하겠어요? 막아주십시오. 만약에 생긴다면 다시 또 기도해서 거기에서 그 자리가 다시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해서 그 삶을 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죠. 시대가 악하다면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것인데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맞이해도 다시 내가 신앙을 지키고 내 삶 가운데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고 그리고 새롭게 소망으로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보면 사람들이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내가 마음에 위로를 받겠다. 성경이니까 거룩한 책이니까 이 안에 거룩한 그런 내용이 담겨 있겠지. 물론 거룩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룩한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 사람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왜 성경이야? 이런 스토리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었어?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서 우리에게 늘 소망으로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축복으로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는 비극이 있다면 비극의 불길을 꺼버리고 항상 소망으로 새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겠다. 우리가 결심을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책에 대한 그런 내용 함께 나눕니다. 책도 제가 어제 타이핑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쳤기 때문에 한 또 3시간 정도 쳤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요약본을 한번 보냈는데 여러분 한번 또 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장, 11장, 12장 이 책을 쓰신 분 더 뮤렌 목사님은 위쪽에 워싱턴주의 커클랜드에서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나 한번 살펴봤더니 아마 살아계신 것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정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분이죠. 이미 젊었을 때부터 왕성하게 목회하면서 기억나시죠? 제가 초창기에 목회할 때는 1년에 1,500명에서 3,000명 정도 교인이 새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이 하는 그런 이야기 잘 봐야 되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았는데 어떤 것으로 쓰임 받았나? 사람을 치유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치유하겠다, 고쳐주겠다, 도와주겠다, 국리를 여기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다는 거죠. 우리 그런 삶 속에 도움되는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10장 죄책감에서 노연하기. 여러분 죄책감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저도 많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우리가 가지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서 바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그걸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악해서 이 죄책감이 있는데 이 죄책감을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죄책감을 심어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교회를 죄책감 청정지역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목회를 해나간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을 점입니다. 누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면 괜찮아 그렇게 말해준다는 거예요. 죄가 괜찮다는 건 아니죠. 사람은 다 실수를 해. 그런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씻어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안목 아닙니까? 가끔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면 교묘하게 사람을 이용할 수 있대요. 그래서 사람은 죄책감을 자꾸 심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죄책감을 절대 심어주려고 하지 말아라. 죄책감 청정지역을 만들어라. 할렐루야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에 죄책감을 서로 느끼지 않도록 죄를 짓습니까? 짓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씻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굉장한 안목 같습니다. 저도 저의 그런 삶을 한번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죄책감보다 더 나쁜 것은 수치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인데 수치심은 자기의 행동을 수치스럽게 여기다가 자기를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은 수치심은 이웃사촌인데 조금 더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수치심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깨끗함을 입고 자꾸 새롭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가 자꾸 감정에 근거한 그런 죄책감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죄책감을 잘 푸는 그런 방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죄책감을 갖게 하지 말자 했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서로 그냥 위로하고 덮고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클리어하게 죄책감을 풀어주는 그런 방법을 한번 이야기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첫 번째, 광신을 피해라. 광신이라는 것은 경직된 사고, 형식주의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형식을 지켜나가는 거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이 온전히 서게 하라.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으로 괜찮아 괜찮아 그러지 말고 진짜 복음으로 치유를 해 나가라는 거예요. 셋째, 사랑의 법을 가르쳐라. 넷째, 성령의 인도에 맡겨라. 다섯째, 성도 개개인이 자신에게 알맞는 속도로 자라가게 도우라. 천천히 성장하는 사람, 자꾸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잘 교회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 죄책감과 수치심을 용납하라. 무슨 뜻입니까? 죄책감을 한번 가진 사람이 죄책감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중독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이렇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시 회심을 했는데 넘어질 때 교회가 한 번 더 붙잡아 주라는 거예요. 중독자가 교회에 돌아올 때 다시 받아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교회로 한번 만들어 가보자고요. 저 사람이 분명히 중독이 돼서 돌아오는데 또 그러는구나. 그랬을 때 다시 한번 용납해서 받아주라는 거예요. 11장 양육하는 낙천주의. 제목 봐서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니 낙천주의를 좀 키워라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전체 분위기에서 낙천주의적인 그런 그 분위기를 이제 만들라는 거죠. 낙천주의가 뭡니까? 잘 될 거야. 이제 그런 거죠. 애매한 그런 낙천주의, 나이브한 낙천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6가지 사고방식. 그래서 기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그 아주 적극적인 낙천주의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을 이야기하나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합당한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데 합당한 것을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통찰력을 생각하라. 사실이지만 진리가 아닌 것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에 근거하지 말고 진리가 어떤 것이냐 그걸 꽉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가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분은 가치 있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 우리는 예배로 나아가고 가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자꾸 거룩한 그런 삶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올바른 것을 생각하라. 편협한 것, 선입견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버리라는 거죠. 다섯 번째,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육신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것을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라. 아름다운 것을 감사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걸 자꾸 감상하고 하나님이 지신 천지 만물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지으셨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죠. 낙천주의를 가지려면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긍정적으로 하고 축복하는 그런 그 말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그런 설교를 해라. 뭐 이건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고 이제 저에 대한 것인데 여러분도 긍정적인 그런 설교가 어떤 것인지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긍정적인 설교를 해야 돼. 저도 마음속에 긍정적인 설교를 한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어떤 게 긍정적인 설교일까요? 어떤 게?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복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확실한 것을 강조한다. 세 번째 새 출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네 번째 용납의 메시지를 모든 말과 행동의 기초로 삼는다. 다섯 번째 투명한 설교를 한다. 여섯 번째 반대한다기보다 찬성한다는 말을 한다. 일곱 번째 사람에 관하여 말한다. 우리 보통 사람에 관하여 말하지 마 그러는데 여기는 사람에 관하여서 말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치유가 된 사람, 치유된 그런 스토리를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낙천적인 설교라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복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의 은혜 가운데 흐르는 좋은 것들을 함께 잘 나눠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낙천적인 교회, 건강한 교인 어떤 것인가? 교회가 장래를 낙관적으로 본다면 교회는 건강하다. 그래서 미래를 볼 때, 교회의 미래를 볼 때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교회 그런 장래가 밝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그런 교인, 낙천적인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 세대는 어둡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교회는 밝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미래는 밝다. 우리가 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를 돕는 현실적인 그런 신앙. 그래서 오늘 내용 보면 죄책감, 이거는 없애라. 낙천주의, 키워라. 마지막으로 치유를 돕는데 어떻게 돕느냐? 현실적인 것에 조금 더 기초를 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주 인상적입니다. 치유를 할 때 막연히 하지 말고 이 현실적인 그런 신앙을 잘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어떻게 현실적인 신앙을 돕죠? 현실을 무시한 믿음은 없다. 믿음을 얘기할 때 항상 현실에 좀 기초를 둬라. 막연한 그런 환상주의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세속주의도 당연히 안 됩니다. 그렇지만 종교적으로 무조건 믿음은 괜찮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현실에 기초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에 관한 신화를 깨트리기. 교회 믿었더니 가정 문제 모든 게 해결됐어.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는 축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간다는 거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행복보다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우리의 그런 불행한 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 막연한 신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로 나아가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성경적인 영성을 세우기 위한 적극적인 그런 조치.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돕는데 현실적인 신앙의 바탕에 두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적 영성을 세워갈 수 있는가? 이거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런 삶에 한번 생각해 보자. 첫 번째, 지난번도 이야기했죠. 성경 매일 5장씩 읽어라. 이분은 교인들 향해서도 5장을 매일 읽어야 교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일 5장을 읽어야 피소스 교인입니다. 안 읽으면 교인은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도전이 되는 거죠. 이런 이게 영성이 있었으니까 이게 치유도 되고 선명하게 또 치유를 해 나가고 그런 삶이 되는 거죠. 둘째, 정죄하지 말고 사람을 대하라. 그래서 사람을 잘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현실을 가리켜라. 소그룹에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잘 긍정적으로 낙천적으로 이제 하라는 거예요. 소그룹이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목장이 있죠. 우리는 목장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다 그거를 우리는 또 하고 있습니다. 넷째, 결과에 승복하도록 이제 가르쳐라.
결과에 승복한다는 건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이분이 이제 현실적인 그런 신앙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막연히 잘 될 거야 그러지 말고 현실 속에서 뿌린 대로 거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도 요즘에 열심히 뿌리고 있습니다. 계속 10시 넘어서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계속 있다가 새벽부터 계속 있어서 10시까지 한 주간 한번 있어 봤어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계속 더 심어야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것도 심어야죠. 심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자꾸 이제 갖는 겁니다. 다섯 번째, 마음을 굳게 먹고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핵심적인 그런 메시지 하나를 붙잡는다면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나도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할 때 치유해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치유해서 다시 회복하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또 책과 또 성경 가운데서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냥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말씀에 기초해서 현실을 잘 인정하면서 사람을 받아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목장마다 치유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현대인들은 다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목장에서 먼저 치유받고 교회 나오면 또 치유의 그런 영성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치료자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치료자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이 잘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마치는 날인데 설교 준비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치유하는 그런 설교, 낙천적인 설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